그래서 오늘은요, 주일이지만 이게 명절과 그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몇 가지 주제로 나눠본다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추석 명절의 유래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추석의 유래. 먼저 추석이라는 말은요, 유교에서 5경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런 예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와 또 여러 가지 예의 이론과 실제를 기술한 그런 책, 예기라고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조춘일 또는 추석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추석이라는 말이 유래했다는 겁니다. 또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중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3개 가을로 정해서 초추, 중추, 종추. 그래서 가을을 석 달로 쪼개서 그 중에 초추와 종추 사이에 가운데 중자 써서 중추. 그래서 중추절이라고 하는데, 가을의 한 가운데다 라고 해서 중추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추석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떡으로 송편을 빚기도 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풍년을 가져다 준 그런 조상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가정의 화목을 다지는 것이 추석 명절의 요즘의 풍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는데,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은요, 미국에서부터 유래된 그 기독교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게 많아요. 추수를 마치고, 그리고 그 추수된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이거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민족 고유 명절에는 그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요. 추수감사절에는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추석을 맞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년을 맞이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데, 풍년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풍년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면 조상이 신의 반열에 오른다고 생각했어요. 조상이 귀신이 돼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상을 조상이라고 안 하고 조상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신을 잘 모시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상신을 잘 모시면 그 조상들이 후손들과 또 후손들의 가정의 대소사를 잘 보살펴서 형통하기도 하고, 농사도 풍년이 들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상신이 풍년과 가정 대소사의 형통을 주관하는 신이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면서 그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선조들은 조상신을 철저히 섬겼어요. 그 섬기는 행위의 최고 중심이 되는 행위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년이 되기도 하시고 흉년이 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농사에도 풍년을 주기도 하시고 흉년이 들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2가지나 꾸게 돼요. 그 하나는 살찐 7마리 암소와 아주 배짱 마른 야윈 7마리 암소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흉악하고 약한 이 7마리 바싹 마른 파리해진 그 7마리의 소가 살찔 7마리의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꿈은요, 충실하고 아주 통통한 잘 결실한 이삭, 7 이삭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약하고 메마른 쭉정이 같은 7 이삭이 나중에 나타나서 그 쭉정이 같은 마른 7 이삭이 아주 결실 잘한 살찐 7 이삭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내가 마치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처음 듣는다는 듯이 다 아시잖아요. 예? 요셉이 그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 자, 바로가 그런 꿈을 꾸고 이상해서 아주 섬찟한 느낌이 들어서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하고 이 꿈을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바로왕은요 꿈을 꾼 다음에 아주 흉측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요셉이 자기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대로 자기가 복직이 돼서 일하는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왕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왕에게 가서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또 바로 요셉을 부른 거예요.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바로 그 꿈을 해석해 줬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 준 거죠. 왕이시여, 왕이 처음 꾼 그 꿈 살찐 7 암소, 두 번째에 나오는 충실한 7 이삭에 대한 그 꿈은 애굽 땅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그 야위고 배싹 마른 암소 7마리와 아주 약한 배짱 마른 7 이삭의 꿈은 그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7년 동안이나 큰 흉년이 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7년 흉년이 워낙 끔찍해서 7년 풍년 든 그 결실들을 다 잡아먹고 아주 큰 위기에 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을 잘 다스려서 예비해 두셔서 이 나라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바로왕에게 해결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왕 앞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애굽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애굽은요 오늘날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옛부터 아프리카 깊은 밀림에서부터 발원한 나일강이 아프리카 대륙 절반 이상을 돌고 돌아서 하구 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사막지대예요. 근데 나일강하고 그 큰 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3대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아프리카 대륙의 그 긴 장장 엄청난 수천 킬로에 달하는 그 대륙을 흘러서 물을 모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일강물이 마르는 일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 1년 12달 비가 안 와요. 1년 평균 강수량이 10mm예요. 10mm. 그러니까 애굽은 비가 안 와도 흉년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일강 때문에. 그 나일강 하구 쪽은 기름져요. 고센 땅이라고. 그 강물이 워낙 큰 강물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가 7년 흉년을 당해요. 그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들을 봐도 큰 흉년이 있었다는 그런 흔적들, 그리고 그 이집트의 노예들이 대량으로 탈출해 나갔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상형 문자로도 이렇게 기록이 남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흉년 들기 어려운 그런 땅에 흉년이 7년이나 들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땅에 풍년이 들게 하시는 분도 또 흉년이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이렇게 풍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영하는 농사는 물론 모든 경영하는 산업을 누가 주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조상신이 아니고 어떤 우상신도 아니고 요셉이 말한 대로 풍년도 되게 하고 흉년도 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 조상들이 조상신에게 지내는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조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조상이 누구인가 그 뿌리를 찾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상 중에 훌륭한 인물이 있으면 조상이 훌륭하다고 내가 훌륭해지는 건 물론 아니지만 훌륭한 조상이 있으면 그 훌륭한 조상이 있었던 우리 가문에서 우리도 그렇게
그 뒤를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로 조상을 찾고 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조상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신으로 여기고 이를 숭배하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전 많이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조상님께 제사하는 거야 우리 민족의 전통이기도 하고 또 효도의 한 방법인데 이걸 꼭 우상숭배라고 해야 하나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우리 기독교 선교에 어려움이 제사 문제가 있어요.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는 효도도 아니고요, 성경적으로는 이거는 잘못된 그런 신에게 그 숭배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효도의 문제와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어른들에게 잘하는 게 효도입니다. 집안에 살아계신 어른들한테 최선을 다해 잘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살아계실 때는 못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 때마다 통곡하고 상에다가 그냥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그냥 효자인 척.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영혼과 육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으면 우리 육신은 그냥 땅의 흙처럼 공중의 재처럼 그렇게 사라져 없어져요. 다 썩어버리고 다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그 넋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든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든지, 조상신이 되어서 후손들을 보살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 명절에 차례를 지나면서 아유, 지금 이 자리에는 3대조 할아버지도 와 계시고 할머니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잘 모셔야지, 얘들아 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식사 조용히 하게 다 자리 비켜주자, 문 닫고 밖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존재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귀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영적인 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귀신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 인격적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마치 죽은 조상이 인격이 있는 귀신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을 돌보고 풍년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게 다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악한 귀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결코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함으로써 화를 면하게 되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또 축복을 받고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이 기독교인인 가정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나 혼자만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모든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명절이에요. 조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후레자식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조상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온갖 비난을 받는 데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교회 다닌다고 그냥 그렇게 욕먹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지금 살아계신 그런 어른들을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잘 모시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더 잘 해드려야 돼. 명절이면 말이죠, 조그만 선물이라도 꼭 먼저 챙기고, 내가 어렵더라도 아니면 조금 용돈이라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먼저 잘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만약 제사에 참여하게 돼서 절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조상님께 절하기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레도 이렇게 와서 선물도 해주고 이러는 그런 그 집안의 조카들이나 손주들을 욕하는 어른들은 없어요. 예?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평상시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명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오히려 우리 어른들 공경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사 음식을 장만할 때는 어떻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 장만한 음식 가지고 식구들끼리 나눠 먹을 거니까. 네? 제사 음식을 만들 때 열심히 해도 되고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은 마음에 끓여지면 먹지 마시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해도 무덤에 절하면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는 일이 번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초도 남들보다 깨끗이 해서 보기 좋게 해놓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 그래서 조상의 삶을 귀히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명절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추석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봄, 여름 그거 수고하고 애쓴 땀 흘려 가꾼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축복의 계절, 이 가을에 있는 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풍성한 수확이까지 수고한 농부들과 땀 흘린 사람들을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유교 문화에 젖어 있었고 우상을 섬기던 우리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나의 가족, 친척들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이렇게 그래도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또 행복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에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25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우리에게 또 이런 형제, 친척들을 허락하신 분에게 감사, 특별히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배골치 않고 배부르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는요, 배골고 굶고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이 있습니다. 비참한 지역에 태어나서 가난해서 먹는 거 힘들고요. 인류가 이렇게 하루 세 끼를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한 게 100여 년 좀 더 지났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아직도 한쪽 구석에는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당장 저 북한에 우리 동포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고 지내고 있습니까? 지도자도 잘못 만나가지고 백성들은 굶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핵폭탄은 만들어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말은 하는데 굶어 죽을 정도 아니에요. 다들 그래도 추석 명절에는 막 떡과 고기와 그리고 전 같은 거 막 부쳐놓고 그래도 나눠 먹고 풍성한 음식을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정도로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부유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건 다 해결됐는데 명절 때 또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냥 랭킹 1, 2, 3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여자들은 명절이면 손님을 맞아가지고 매 끼니 음식을 장만하고 식구수가 늘어났으니까 매 끼니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또 상을 준비하고 밥 먹으면 그것도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 설거지 끝내놓으면 다음 끼니는 뭘 어떻게 먹을까? 저 인간들은 이제 다 먹었으니 가지. 왜 안 가고 또다시 화투장을 집어들고 그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밥해야 되니까. 근데 남자들은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안 그렇지만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자들은요. 왜 그러냐면 고향 동네에 누가 큰 차, 누가 좋은 차, 비까비까한 차를 끌고 왔나. 그래서 그 사람이 도회지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다네 또.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고향에 갈 때 될 수 있으면 크고 삐까삐까한 차를 몰고 가려고 무리를 해서라도 이 명절 전에 차가 많이 팔린다네요. 큰 차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모든 면에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 친척이 있고 한 끼 먹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외적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감사가 넘치는 명절 절기가 되시길 바라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한두 가지의 감사거리를 가지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점점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 추석 명절 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수선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근본 명절을 맞이하는 이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